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79면입니다.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목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다 같이 시작.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선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예언 가운데 가장 길고 또 풍성한 축복으로 요셉과 그리고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고,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한 중에 어렵게 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들로 양을 치러 멀리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집에서 명품 옷,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서 재롱만 떨면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는 그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물구덩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물이 마침 비어 있어 죽지 아니하고, 그때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지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모든 노예들을 총괄하는 자리에까지 갔는데 주인의 아내가 그를 좋게 보아 유혹하자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침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죄수들을 총괄하는 관리자, 책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복직하게 해 주므로 그가 이제 복직하여 자기를 잊지 않고 도움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만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누구보다도 상처, 아픔, 깊은 고난, 많은 것들을 당한 삶을 살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30살에 당시의 세계 최고의 나라, 최대의 나라 중에 하나인 애굽의 2인자가 된다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이 30살에 동네 반장도 하기 어려운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무장관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럴 정도의 인물이 되었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애굽을 부강케 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열방까지 살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는 귀중한 제자 훈련의 졸업식이 있고요. 또 이달 마지막 주일에는
교육국 학생들의 졸업식도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중간에 택함을 받아서 늦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운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조상들, 부모님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과정을 지나고 졸업하는 이 귀한 분들,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는데 요셉처럼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 대부분 사실 마이너리티에 속한 이민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요셉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요셉의 복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떤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물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들도 역전승의 삶을 살 수 있고 요셉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요셉을 향한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2절에 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는 고난을 이겨내는 복을 말씀하고 25절에는 유업을 이어받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6절에는 뛰어남, 탁월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아멘. 요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일회성에 반짝하는 복이 아니라 이벤트 같은 한 번 받고 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를 계속하여 맺는 가지와 같은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것을 해도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일을 시켜도 열매를 못 맺는 사람에게 다른 것을 맡겨오면 그것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과 상황의 요인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깊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내면이 건강하고 바르고 됨됨이가 갖춰진 사람은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한다 해도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일회성의 복이 아니라 가지가 되어져서, 그것도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어져서 무성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가 되었을 때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나 감옥 생활에 특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계속하여 어디서든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예언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서 사과나무 가지는 여러분 때가 되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 열매를 맺죠. 한 해는 사과를 맺고 다른 해는 복숭아를 맺고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사과나무의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내면 속에 전능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DNA가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어떻게 그 내면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의 DNA를 갖게 되었을까? 가지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샘 곁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은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건조한 광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아무리 크고 좋은 나무를 심는다 할지라도 가뭄이 오면 다 말라 죽게 되지요. 하지만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다릅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해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시편 1편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자신의 어떤 출신, 배경, 학벌, 파벌에다가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샘 곁에 심겨진 것 같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심지어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질투와 시기를 받는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일, 성경적으로 보면요, 복은요 하나님의 독과점입니다. 다시 한번,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독과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우리를 잘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일, 지금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지만 그러나 복은 다른데 기웃기웃해서 진정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작은 일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복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은 다른 곳에서 기웃거리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독과점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은 말하는 거예요. 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복을 받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세상에서는 잘못된 기복 신앙 때문에 신앙과 복을
분리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하며 복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이게 거룩이나 좋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잘못됨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잘되게 하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행하다가 그러다가 영원히 고행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 중에 복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고통스러운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칠 때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반문은 강조죠. 강조라고요. 야, 너네도 악한 자인데 악한 자가 자식이 달라고 그러면 좋은 것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다 함께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우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내 마음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는 뭐라고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대부분의 이유는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해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제가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부분을 빼놓고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성령을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단 한 번도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불평과 원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출애굽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그들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은 즉시로 그들을 떠나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면, 낙심과 좌절로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철야기도 하고 뽑았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느꼈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실패합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어디에? 다시 한번, 마귀가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게 되더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과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쓰러지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에게 쓴소리 한 마리를 들어도 상처가 된다고 말하는데 자기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하고 장난 같지 않은 인신매매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인신매매를 당해 그래도 부잣집 귀공자로 명품 옷을 입고 재롱받고 살던, 재롱 부리고 살던 그 부잣집 도련님이 한순간에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뻘거벗김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주인 여자가 유혹할 때 의로움을 가지고 거절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요셉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다는 그의 마음을 나타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요셉은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나는 아픔이 있어, 나에겐 트라우마가 많아, 이런 식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여 샘 곁에 있는 가지처럼 무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통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상황이 만약에 내가 보디발 집에 있는 노예와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미 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갇혀 지내는 것 같은 노예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질병의 감옥, 경제적인 감옥, 신분의 감옥, 여러 가지 문제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바로의 궁전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맞습니다.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문제 때문에 잠시 낙심하고 잠시 염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기 때문에 대적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 마음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둘 수 있다면 내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가 다가오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분, 약 40년 전에 이분이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사실 중국에서 오신 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 나오길 수는 있었지만 어려웠었을 때입니다. 조선족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이 공산당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인 말로는 사별인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혼자 오셨어요. 자기가 의사로 지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뇌물처럼 그냥 외국 나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래서 자기 혼자 나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나와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반드시 자기 중국에 있는 딸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연락도 하고 하다가 이분이 투자를 냈어요. 아는 분과 함께, 중국에 있는 아는 분과 함께. 그래서 뭘 투자했느냐? 겨울 옷, 겨울 모자, 겨울 장갑, 겨울 목도리, 뭐 기마개, 막 이런 것들을 몇 컨테이너를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 개척했던 그 파라과이라는 곳은 덥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겨울이 며칠입니다. 며칠. 겨울이 있긴 있어요. 영상 8도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날씨가 추우면 술 먹고 길에서 잠을 자다가 평소처럼 여름처럼 잠을 자다가 몸이 겨울에 추운 날씨에 적응을 못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얼어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몇 명 얼어 죽었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거의 없고, 그런데 그 해는 진짜 겨울이 안 오는, 겨울인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덥고 물건은 도착했는데 정말 이분이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그분이 믿음의 11조를 먼저 드리더라고요. 물건도 안 팔리고 정말 다 투자해서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딸을 데려오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했는데 완전히 뭐 망한 것 같은 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11조를 먼저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봄의 날이 지났습니다. 계절상 우리 입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봄의 날이 지났어요. 이제부터 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늦추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겨울 물건을 찾기 시작하는데, 누가 겨울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이분밖에 없어. 대박 났어요. 한 방에 그냥 다 물건 다 팔고, 그것도 그냥 대박 났어요. 제가 뭐 이렇게 물건 대박 났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된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 대박 나고 난 다음에 중국을 갔었어요.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중국을 가시는데, 당시에는요 기독교 중국에 성경책 못 들어가고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랑의 소리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이 큰 더블백의 한 반 정도, 그 이민백의 반 정도, 그리고 신앙계 남은 거 옛날 것까지 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성경책 가족들 친지들 주겠다고 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거 갖고 들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못 들어간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리바리 싸냐 그랬더니 자기가 믿음으로 가면 된대. 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 기도하겠다. 근데 나는 진짜 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분 잡혀서, 그런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에게 다 전해주고 전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딸도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걸 보면서 이분이 단순히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든지 상황과 조건에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구나. 정말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언제나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나 자기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팔레스타인 저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죠.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복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직되고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때서야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왕 앞에 불러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절대 군주 왕 아닙니까? 그 앞에 죄수인 그것도 어린 소년에 불과한 이런 요셉이 불려나간다는 거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저는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야 애굽의 바로 왕 많은 신하와 번쩍거리는 옷과 의식 행렬 그 앞에 감옥에 있었던 이 별 볼 일 없는 요셉 그 앞에 딱 섰는데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도 조금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야,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멋있게만 볼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성경 구절로 제 인생의 점핑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40년 전 교회를 개척했던 파라과이 델레스테는 정말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이 말씀이 저를 점핑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마을,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작은 자와 같은 저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규정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영어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는 병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신분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에 갇히어서 스스로를 가두어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예는 영원히 노예인 것처럼 우리 소수 이민자도 영원히 이민자입니다. 또 감옥이 물리적인 담인 것처럼 때로는 내 신분, 성별, 출생, 학벌, 건강, 사회적인 편견이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담을 넘어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담장 안에 가두어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천국, 우리가 곧 가게 될 이 천국은 이 땅에 최고로 좋은 집, 좋은 동네, 좋은 것, 하여튼 최고로 좋은 것보다 더 좋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천국이 정말 이 땅에 어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베스트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나는 천국 간다는 믿음을 딱 갖고 난 다음부터 믿어지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이과수 폭포를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이렇게 힘들게 폭포를 뭐하러 보러 가냐고. 내가 박연 폭포 무슨 폭포 다 봤다고. 그 구경 가는 게 그때 쉽지 않았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막 트래픽을 막 불평하고 가고 난 다음에 그 폭포를 딱 보는 순간에 그러고 다 감동해요. 천국이 그것과 비교할 것 같습니까? 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미련과 후회함은 한순간에 사라질 만큼 좋은 곳이에요. 그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의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하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요셉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어요. 감옥에 가 있을 때 감옥 안에 있는 거칠고 사납고 강한 그 사람들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웃집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LA 나성 순복음교회 아무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전능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탐을 넘는 이 복,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